할렐루야. 예. 이렇게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또 함께 방송을 함께 시청하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간 귀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시간에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인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또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오직 약속된 말씀만을 증거하여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말하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느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연수와 상관없이 지탄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분자들과 그 관계에는 모든 직분과는 상관없이 오늘날 지탄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몇백 년이 되는 교회가 무너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사실 믿기지 않는 그런 말을 듣고 또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어떤 이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이런 것들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연수와 상관없이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온전한 정체성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또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종교성을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거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변화를 일어나지 않고서는 내가 살고 있는 위치에서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먹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서만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판단의 도구만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먹고 사십니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우러내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고 했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마치 떠난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여기 있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고 귀가 막히고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호세아의 말씀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정말로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는 것은 내 삶에 말씀을 적용시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때 그것이 진짜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그걸 가리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특별히 많이 아실 거예요. 프라이팬에 전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버리고 밖에 쓸데없이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들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치에서, 사업장 속에서 많은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데 그렇지 않고 살기 때문에 부끄러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정에서는 가장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직장에서는 정말로 기업에서는 사장님이 먼저 변화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왜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먼저 변화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과 그런 말에 의해서 나아갈 때 한 말씀 한 말씀이 단에서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대한민국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도 그거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먼저 내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도 참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생각하는 것이 믿노라고 하면서도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 생각을 알고서 육신의 생각을, 가라지를 우리 마음의 심령에 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도 악한 생각의 종류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 마귀가 심어 우리를 악한 사람으로 죄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도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무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죄와 싸워서는 내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였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갔을 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갖고 영의 생각을 쫓다 보면은 내가 미워했던, 증오했던 그 사람조차도 기도해보면 열불나고 분노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나의 가정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왜요? 사단 마귀가 그 생각을 알고서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우리의 가장 취약했던 그런 것들을 다 알고서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넘어져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단어들 중에서 특별히 앞에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은요, 성적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믿는 사람들조차도, 수많은 직분자들도 여기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이것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8절에도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3장 10절의 이유가 믿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물질욕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사람들이 핑계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정말로 제가 기도할 때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의 위인정자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이 나라의 이 국민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줄은 말씀 앞에 벌어서는 위정자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또 링컨은 나의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기 전에는 내가 육의 식탁을 먹지 않으리라. 말씀을 먼저 먹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미국을 다스려 나갔기 때문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정자가 있기를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기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를 예수께서 시험당할 때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환난과 어려운 역경이 처했을 때 내 마음이 심경이 우울해지고 정말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이때 힘을 발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질병이 있습니다. 녹내적 말기라는 거 있는데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한 달 만에 내 눈이 실명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저도 목사이지만은 병원에 2층에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약을 타러 갔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병원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게졌어요. 근데 다시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서 주님 앞에 눈물 뿌리게 기도했더니 단 10분 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찾아온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악한 생각에 영의 사단의 마귀에게 종로를 살 수 없다. 이 마음이 확 찾아오니까요. 저의 마음에 정말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사람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리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겸손과 온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다 전에 있는 것 읽지 않았지만은 에베소 4장 17절에도 마음의 허망, 악행행, 마음의 굳어짐,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것, 감각 없는 자, 양심에 마비된 자. 여러분, 수많은 위치에서 기업을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양심에 마비되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환경에 묶여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생각들, 더러운 것들을 오늘 본문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이 원어적인 말씀에는 분사는 현재형이고 진행형입니다. 어제 내가 심령을 새롭게 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 오늘, now, 현재, 지금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목숨이 다했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느 위치서든지 기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이곳에서 생활하든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